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 일본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 가운데 코이라는 잉어가 있답니다. 이 잉어는 신비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잉어를 어디에 담는가 그것에 따라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답니다. 수족관, 작은 수족관에 이 잉어를 넣어두면 작게 약 10cm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조금 더 큰 연못 가운데 넣어두면 약 30cm 정도 자란답니다. 그렇다면 이 잉어를 크고 넓은 깊은 호숫가에 방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작게는 1m, 크게는 30m까지 자란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리하면 코이라는 이 잉어는 그것이 어디에 담기는가 그것에 따라 그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코이라는 잉어처럼 아주 신비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담기는가에 따라 그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이 담기면 영적 영향력이 약 10cm밖에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이 담기면 무려 30m나 되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담기에 충분한 그릇입니까? 믿음의 적은 영향력이 아닌 믿음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그릇이 크되 참으로 커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무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엄한 경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경고하시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너에게 용서를 구할 때 어떠하든지 용서하라. 그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없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한 우리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 용서하는가? 아니랍니다. 분명 반드시 화가 있답니다. 비유적으로 그 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뚫린 구멍 안에 목을 넣어 그를 바다에 빠뜨리운다. 그것이죠. 깊은 바다에 빠져 결코 떠오르지 못하게 해서 아예 시신을 발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교회 내에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신앙이 여린 사람들입니다. 초신자입니다. 특히 남의 말에 또 남의 행동에 작게 상처를 받는,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실족에 빠뜨리는 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화, 그 벌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어서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엄히 경고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설교자인 저도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하게 된 사람. 찾아가서 그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혹 그 사람은
그 실족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실족한 상태로 남아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경고 명령은 남을 용서하라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크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죄를 지어 나를 실족에 빠지게 한 자가 내게 찾아와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은 용서하랍니다.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 듯 말씀하십니다.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실족하고 상처를 입은 나보다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용서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듯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큰 잘못을 한 적도 없고 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적도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주님의 엄한 명령이 부담으로 와닿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혹은 지금 용서해버리면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봐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 목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게 용서를 구해올 때 용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화가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화가 있듯이 그 화 뒤에 나오는 문제에도 연결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도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 화를 면해야 합니다. 그 어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나를 아무리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몇 번이나 거듭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나온다면 언제든지 무한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면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엄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누군가 실족에 빠뜨리지 말아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한히 용서하라.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 겁이 덜컥 났나 봅니다. 걱정이 태산 갔나 봅니다. 자신들이 그 명령을 지키기에는 아직 연약하다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그것은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의 문제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은 더 많은 믿음을 얻어 믿음의 양이 쌓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질이 좋은 믿음,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게 되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 나를 반성하며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렇게 약해? 이 정도의 말도 이 정도의 행동도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전적으로 연약한 저 사람 책임이지. 누가 저렇게 연약하라나? 아니 내가 내 입 가지고 이 정도의 말도 못하나? 내가 내 교회에서 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나? 뭐 그럼 바보로 살란 말이야? 주님이 엄히 명령하시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발휘하여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있기 전의 경험, 믿음이 있기 전에 그 감정 그대로 그것을 앞세워 살아가는 일들에 우리는 더 많이 힘쓰고 있다 그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핑계처럼 이야기하죠. 믿음을 더 주시면 나 역시도 누구에게 상처 주는 일 없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것 사실 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아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 역시도 나처럼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처럼 아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서 왜 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만 하는가? 용서해버리면 나만 억울하잖아. 또 용서해버리면 이 내 아픔, 내 상처 누가 보상해 주는가? 그러면서 내 자존심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넣어주신 믿음, 질 좋은 믿음,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도 맛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죠. 첫 번째 주인공은 한 백부장이었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던 장군, 이방인이었죠. 로마로부터 유대 땅에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느 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종을 구해달라 요청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요청을 받고 곧 그 백부장 집으로 향하는 길이셨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백부장 당장 사람을 보내죠.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제 집에 들어오심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죽게 나아감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말에 깜짝 놀라신 우리 주님,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백부장,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큰 믿음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평범한 믿음을 받았는데 이 백부장만은, 이방인 이 백부장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는데 그는 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 컸던 것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한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공평하게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한 여자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도 선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로 이방인이었죠. 감사하게도 그녀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도 믿음을 따라 반응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지요. 딸을 고쳐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히 낯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졸지에 그녀는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그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녀를 보며 주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마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방 여인,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자, 예수님께 그런 무시와 짓밟힘을 당하자 갑자기 믿음이 부쩍 자라나 버린 것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담아내는 그녀의 그릇이 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칭찬을 받은 백부장,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들었던 가나안 여인, 둘의 공통점은 믿음을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를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코이 잉어를 수족관에 가두는 것보다 강이나 호수에 방류할 때 그 크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그 믿음을 마음껏 일하도록 그들의 그릇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직면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게 되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믿음으로 행하여 예수님께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큰 칭찬을 받았던 이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큰 칭찬을 받게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실족하게 하지 말라,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어려운 명령을 주시면, 저는 제 힘으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만나게 하지 않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양을 운운하면서 그 명령을 계속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가두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믿음을 가두는 행위인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엄히 명하는 그 화를 당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선물 믿음을 넣어주셨다. 우리 주님이 넣어준 이 질 좋은 믿음, 이 믿음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않게 할 수 있단다. 얼마든지 내게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단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 내 믿음이 할 수 있도록 나를 그 믿음 앞에 열어두자. 그런 사람은 분명합니다. 점점 더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은 분명하며, 직면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도 분명하며, 나아가 작은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요절로 인해 이런 찬송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것을 기록한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은 첫 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성공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당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 행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11장 믿음장은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행복한 사람들은 비슷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것을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각기 다른 방식, 그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세상 방식, 내 감정, 내 경험,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진들과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면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의 말처럼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참 행복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믿음인데, 선진들이 가진 똑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졌는데 각기 다른 방식, 내 생각, 진리와는 다른 방식, 내 경험, 내 감정을 따라 붙들고 살아가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로 화를 당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일로 화를 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따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남을 용서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질에 집중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이 두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까지도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 실족하게 하는 일, 용서하는 일, 지금 이 믿음으로는 할 수 없다. 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양에 집중하여 시간이 가도 여전히 이 명령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 화만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이었다. 내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직감했다. 그 잠든 거인을 깨워야겠다.
그 잠든 거인을 깨웠답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풀어보면 그 잠든 거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깨웠답니다. 믿음의 거인을 깨웠답니다. 그 결과 잠든 거인은 그 사람 안에서 그를 아주 무한대로 크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음번 세미나 장소로 그의 자가용 헬기로 이동하고 있었죠.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한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주 눈에 익은 고층 빌딩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조종사에게 잠시 그 상공을 선회하라 부탁했다는군요. 눈 아래 보이는 건물은 불과 12년 전에 그가 총섭으로 일하던 빌딩이었답니다. 12년 전에 그는 그곳에서 총섭으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아주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아침마다 오늘 이 차가 고장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총섭으로서 늘 긍정적인 자세보다는 부정적인 자세로 생존 오직 그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 힘들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그 총섭으로서 일하던 그날 내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구나. 이 거인을 깨워야겠구나. 이 거인이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겠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잠든 거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불과 12년 만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도 크게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자가용 헬기를 타고 다음 세미나 장소로 가고 있는데 유난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더랍니다. 거의 1마일 정도, 약 1.6km 정도 넘게 늘어선 차들을 보고 무슨 행사가 있나? 오늘 나라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 하야, 퇴진, 촛불 집회가 있나? 그러면서 속으로 제발 그 행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지장받지 않았으면, 혹시 못 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세미나 장소에 다 다다랄 즈음 깜짝 놀랐답니다. 그는 새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엄청난 교통체증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의 행렬이었던 것이죠. 무려 그 세미나에 7,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는군요. 12년 전 잠든 믿음, 잠든 그 여인을 깨어나게 했더니 12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용서하는 일 정말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믿음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넣어준 믿음이면 얼마든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실족시키는 일 없을 수 있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답니다. 선진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작은 명령은 물론이요, 더 큰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 명령뿐만 아니라 다른 큰 명령도 지켜내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되게 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라는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까? 깨워야 합니다. 코이 잉어처럼 무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나를 그 믿음에게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명령, 용서하라는 명령,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그 질 좋은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활짝 열어주어 우리 안에 잠든 믿음이 거인처럼 일어나 영향력을 행사하되 무한대의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질 좋은 믿음이, 세상도 감히 이길 수 없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